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온수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미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 가장 위협적인 이 세상의 미혹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분별하며 막아설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어야 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힘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다시 재림의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의 시기에 늘 택한 백성을 미혹할 정도로 적게 나올 것이 아니다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또 여호와의 뜻대로 그대로 안 전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도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법률, 이게 정의로운 법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법률, 이게 성경적인 법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를 파괴하는 법률,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바깥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굉장히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그러면 잘 안 속는데,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애들한테 동성애 괜찮은 거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 혹시 동성애 취향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한테 누가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노략질하는 늑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그 하나님 대적해서 지금 영혼과 육체 망치는 이런 악한 죄를 괜찮다고 하면서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에서 올바로 가르치면 애들이 분별력 갖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만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지 않은 거라는 얘기는 막 혐오교육이라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이 지금 얼마나 악한 결과와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다 동성애를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자, 성전환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행복한 거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집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부모를, 그거는 시대에 어긋나는, 이게 얼마나 멋진 거고 괜찮은 건데 완전히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 부모의 엄격한 성경적인 성교육을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세계의 교회에, 세계의 각국에, 주요 선진국에 이미 이 포괄적 성교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아이들 세대에서 동성애와 아이들 세대에서 성전환을 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퀴어 축제라는 걸 열어가지고 동성애자 강사들 초대하고 나서 괜찮다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은 동성애자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는 의미로 다 무지개 깃발, 무지개 이런 옷 입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 안 하면은 막 감점 주고 해를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이 제정이 안 돼서 그런 지경이 안 됐지만 이 악한 법, 포괄적 성교육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지 못한 우리 기독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선진국들은 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런 내용들을 괜찮고 좋은 거라고 막 미화해서 매기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육체와 영혼을 다 노략질하는 이 늑대와 같은 법률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그게 있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으니까 해외에 한인교회 우리 친척들 계시면 전화 한 통화하면 금방 확인해 주거든요. 여기는 지금 동성애 반대 못한다고.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해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막 CGN에서 해외 실태를 다 조사해가지고 성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라는, 그거 지금 한국 성교육의 현실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졌는데 2주 만에 15만이 돌파했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시청하도록 권유한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애들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정치 문제입니까? 애들 살리는 문제지 이게 무슨 정치 문제인가요? 이런 거죠. 애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생각이 다른가 보지 뭐.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애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막아야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구글구경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런 거죠. 뭐 우리 아이는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부터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확 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는 그러면 왜 이런 걸 못 막았는가? 이 겉모습이 양의 옷으로 찾아왔어요. 양의 옷. 차별금지, 공교육, 성교육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먼저부터 이제 좀 풀어야 돼요. 차별금지, 이거를 성경에 보면 성경의 용어예요. 차별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 의인 없어. 그러니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자유인종도 차별이 없어. 골로새서 나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형제자매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나와요. 차별하지 말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뭐 교회는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해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정면으로
아니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밀려요. 기독교인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전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람 차별. 우리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동성애자, 성전환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 주님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받아야 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차별금지라는 이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무차별적인 구원. 무차별적인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일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그 심중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를 하나님은 구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져다가 갑자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논리로 바뀌느냐? 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위. 사람이 아니라 행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다, 의롭다. 거룩하다, 더럽고 악한 행위다. 의로운 행위다, 불의한 행위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사람은 차별 안 하시는데 인간의 행위는 철저하게 차별해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더러운 죄와 악행과 불의가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과거의 죄가 깨끗해졌으면 앞으로 이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의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의를 확실히 구별하십니다. 죄와 의를 구별하는 이 행위 구별을 이거를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분별을 해야 죄를 안 짓죠. 무분별을 안 하는 행위를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무분별 행위 하다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지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봐야 무분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 악한 사람들은 동성애 죄다, 분별행위예요. 성전환 죄다, 분별행위고, 그 다음에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안 된다, 분별행위고, 낙태 안 된다, 분별행위죠. 분별행위 하면은 악한 행위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다 좋아한다, 아니면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 기뻐해서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귀신들이 순종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면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도 순종하고 안 따라가는 애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애들이에요. 싫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아들이 할 줄 알고 예수님 말씀도 알겠는데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이를 갈며 미워하는 자, 마귀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거짓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얘들이 욕을 착안한 거예요. 정신적 고통 주지 마라. 모든 정신적 고통 주지 마라. 어때요? 교묘한 말이죠. 여러분, 정신적 고통 중에 둘이 있어요. 모욕, 명예훼손, 정죄활동, 험담하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모욕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건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남을 험담하는 거, 요거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험담은 그 일종의 정죄행위예요. 근데 잠언에 서 있어요. 험담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험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정신적 고통은 형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정죄하세요. 근데 진리를 선포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참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때 와서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망할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고, 너희들은 그냥 굶주릴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이방에 팔려갈 것이야, 이렇게 여기 얘기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왕과 지도층이 선지자 보고 불러요. 아유, 그렇게 험한 말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 하세요. 부드러운 말 어때요? 마귀는 부드러운 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가 이렇게 사탄같이 달달한 말만 있어요. 벽이 무서울 정도의 험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경고하고 돌아오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말씀 책이에요. 성경 말씀 읽다가 무서운 책이 있으면 팍 넘기고, 달달한 책이 있으면 이랬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든 희망을 주는 말씀이든 다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고통받는 거를 정신적 고통받는다고 차별 행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 고통 중에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인격 모욕하는 정신적 고통은 금지, 진리를 선포해서 나오는 정신적 고통은 무제한 허용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주는 받는 정신적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양심을 찔러서 영혼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선과 같아서 혼과 영을, 골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구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고통스럽죠. 회개하고 나면 기쁨과 평안이 오지만 회개를 통과하는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회개를 즐겁게 하신 분 계십니까? 회개를 즐겁게 했다,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참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영혼을 고통을 주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일제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마라,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지 마라 라는 마귀의 교활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쓴소리 해야 합니다. 자녀 가르칠 때 칭찬만 하라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땐 아프더라도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정확한 경고를 얘기해 줘야 그의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지, 뭐냥 패역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대로 다 해, 큰일 날 소리에 큰일 날 소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소리든 소망의 말씀이든 온전히 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금지시키는 것이 이 혐오 표현 금지론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논리로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변환시킨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은 뭐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분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요. 교활하죠? 마귀가 원래 교활해요.
요즘 마귀는 말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마귀의 말장난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왜 막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하자는 겁니까? 벌써 마귀의 말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라 했어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죠? 차별금지법은요, 분별을 못하게 하니까요. 딱 얘기해 줘야 돼요. 따라해보죠. 분별금지법. 분별은 뭐고 차별은 뭔가요? 그럼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차별은 사람 차별이고 분별은 행위 구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법은 그럼 동성애자 차별 막고 성전환자 차별 막는 법 아니에요? 아니요. 이 법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 안 해요. 우리나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이 없어요. 그런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일자리에서 쫓아냅니까? 노동법이 보호해요. 동성애 성전환 한다고 교육을 못 받게 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다 교육받아요. 동성애자 성전환자에 경제 활동을 못 합니까? 나라 활동을 못 합니까?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다른 법들이 차별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딱 하나 이제 동성애자 성전환자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는 뭐냐? 신학교는 못 들어와요. 목사님은 안 돼. 돼요? 목사님 성전환자에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교육은 받고 신학교는 못 받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 교육은 그 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적 기관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데는 차별을 못 해요. 신학교는 임의단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임의단체. 원하는 사람만 오면 돼. 누가 신학교라고 강요했어요? 그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만 와야 돼. 여기는 성경을 믿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만 여기 와야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신학교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이단 공산주의자들 교회 오도록 강요하고 내보낼 수 없다게 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임의단체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는 안 돼요. 근데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는 자가 신학교에 들어와요. 목사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지금 전도사 사역자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오도록 법률적으로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는요. 지금 해외에 저기 영국의 기독교 성공회라고 있어요. 여기 성공회 돼 있죠? 성공회에 동성애자들이 제일 원하는 사역이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자들은 점점 어린애들과 동침하길 원해요. 그럼 동성애자 사역자하고 여름 캠프 간다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보낼 거다 하는 분. 큰일 날 소리예요. 동성애자 청소년 사역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거 보셨죠? 동성애 정당화하는 애들이 오덴발트라고 하는 귀족 학교 세워가지고 선생들이 전부 어린애들 소아 성폭행, 소아 강간에 들친 거 보셨어요? 왜 어린애들 좋아? 동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몸을 탐하게 끔찍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유학 보내실 때 조심하세요. 지금 사실은 세계의 선진국 중에서 이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해외 유학 잘못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유학 기숙사 있는 학교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되느냐? 기숙사는 방을 2명 이상 있어요. 룸메이트라고 있어요. 룸메이트가 동성애자면 봉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유학 보낼 때는 그 학교가 동성애 문제에서 엄격한 복음적인지
진짜 가물에 콩납니다. 그런 학교인지 엄격히 검증하시고, 그러지 않은 데는 기숙사에 있는 걸 진짜 조심하게 하지 않으면 기숙사에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밤에 봉변당해가지고 지금 어디 말도 못하는 그런 한인 성도들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막지 못하면 적골 나는데 우리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는가? 지금 계속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노략질을 합니다. 여기 노략질. 노략질은 뺏는다 이런 뜻이에요. 뭘 뺐냐? 첫 번째, 반대의 자유를 뺏어요. 분별의 자유가 뭐냐면 반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찬반의 자유를. 행위 찬반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되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모여서 집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제 서울역 앞에서 20만 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반대의 자유는 다 봉쇄해요. 그게 뭐예요? 찬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자유가 뺏겨요. 반대할 자유를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 가지 자유를 뺏겨요. 이 네 가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차별금지법 막는 아주 귀한 활동이에요. 이 네 가지 자유는 입에 좀 붙어야 성도들도 깨우고 교회 바깥의 사람도 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한번 입에 붙게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은 뭘 뺐냐? 우리한테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신앙의 자유. 신앙상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안 되는 거죠. 동성애를 그 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가 지난 수천 년간 얼마나 핍박을 다 건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걸 못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 망친단 말입니까? 우리는 뺏길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 싸우면 종 되는 거예요. 동성애와 성전환,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그 숭배를 인정하게 되는 종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차별금지법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두 번째, 교회 바깥의 사람은 그럼 뺏길 게 없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뺏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앙은 없지만 뭐가 있냐? 거기도 사람이니까. 거기는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이성과 양심.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뺏겨요. 그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뺏긴다고요. 동성애 교육을 안 받을 자유를 뺏긴다니까요. 그 자유가 뭐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양심의 자유. 동성애 비정상이라고 얘기만 해도 차별로 몰려요. 아우,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런 법이라니까요. 그런 법이라는 걸 입증하면 반대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런 법이라는 걸 입증만 하면 돼.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라는 것을. CGN TV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테러당하는 거 보세요. 반대하는 의견 자체가 봉쇄됩니다.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사례예요. 뭐 해외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다라고 말한 것을 차별 리스트에, 그건 혐오 발언이래요. 정상과 비정상을 말했을 뿐인데 차별이래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고운말 쓰기 운동 벌어지는 거 아세요? 고운말만 쓰래요. 죄가 만연했는데 고운말만 쓰래.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고운말만 쓰면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제일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고운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따라해보죠. 옳은 말 쓰기 운동.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에 나오죠. 고운 말은 뭐예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고운 말 쓰기 운동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고운 말이 아니라 바른 말 쓸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요? 잠언에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호하게 미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정말 평안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거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전부 악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감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watch 삼가해, 쫓아내, 교제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짓 선지자도 다 품을 거야. 어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절대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틀릴만 하는 사람은 절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님을 직시하시고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지금 분별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 말씀을 먹이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노략질, 첫 번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해악을 말할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 아마 염한섭 원장님이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염한섭 원장님 같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그대로 말하는 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동성애의 폐악을 주일학교 교사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칠 자유를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문. 발음을 잘해야지 좀 배설기구가 속설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 학문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자유를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싹 뺏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다는데요. 요 얘기는 그 어떤 보고서인데요? 인터넷에 찾으면 압니다. 두 가지예요. 그냥 이름만 늘 기억하세요.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 그 다음에 홍성수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가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차별로 몰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법인가? 대부분 깨어난 사람이 돌아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 독재성을 알려주면, 이 독재성이라고 그래요. 자유 뺏으니까 독재예요. 동성애 독재법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 이 독재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이 독재법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이 독재법이 시행되면 동성애 성전환 지지 수용 교육이 강요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전환과 음란한 성행위와 낙태가 막 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염한섭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예요.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즉사가 아니에요. 아마 100살쯤 선악과 따먹었으면 80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도 죽을 것이고 몸도 죽을 것이지만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는가? 하나님을 어긴 죄악이 그 혐오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들 하나님 떠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가 있는지 막 살떨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겁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악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때 1차적 해악이 뭐냐? 개인의 육체적 건강이 훼손됩니다. 에이즈 걸려요. 가장 불결한 곳에 성행위를 하고 있으니 감염병 걸리죠. 여러분, 동성애는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굉장한 쾌락을 동반하는 악마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마약처럼 한 번 경험하면 끊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유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동성애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습관적인. 동성애자가 되면 몸이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계명하셔서 양심이 계속 찔르는 대로 하니까 우울병의 빈도가 아주 높아요. 자살자가 아주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음행이 커지면 뭐예요? 가정이 깨져요. 사회가 깨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죠. 보세요. 개인, 육체, 건강, 정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 사회, 국가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잡아서 죽이고 모든 것을 멸하려 함이리라. 이 마귀의 뜻을 구현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깨우는데 이런 설명이 좋아요. 자유 뺏겨요. 정신과 몸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가정 다 망가져요. 쉽지요? 동성애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지는 이것이 가져오는 이 해악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다, 이런 악한 걸 막아서기 위해서 막아서야지. 근데 영적인 이유가 더 커요.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2번 크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훈련받을 때 레위기가 떨어져요. 그 레위기 18장과 20절의 말씀은 전부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의 이 가증한 풍속은 하나도 행하지 마라. 하나도. 이러면서 근친상간 쭉 금하시고 음행 금하시고 동성애와 수간 금하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고, 다시 마지막에 너희들 이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마. 가나안 애들이 이 가증한 풍속 행해야 내가 쫓겨내는 거야. 너희들도 이거 행하잖아. 너희들도 쫓아낼 거다. 이 예언은 안타깝지만 실현돼요. 자, 큰 구원이 있는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부강했던 가나안과 애굽이 전부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이성애, 수간, 근친상간 가리지 않고 할 때 주의 백성 너희들은 혼인으로 서약한 사람 안에서만 성관계가 성행위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 음행이야 하지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혁명을 일으키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주의 백성 바깥이 전부 동성애를 괜찮다고 할 때 주님은 택한 백성을 끌어내서 구원하셔서 너희들은 하지마, 악한 세대를.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잖아, 쫓겨날 거다. 이 말씀 똑같이 하시고 다시 2000년이 흘러요. 여러분, 근데 유대 백성들은 이걸 못 지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게 뭐예요? 음행과 동성애와 수간을 예배법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율법을 알면서 동성애자 사제가 나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말씀대로 다 쫓아버린 거예요. 뽑아내서 남은 자 몇 사람 빼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죠. 새로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으로, 그래서 지금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제사를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 새 백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시작된 게 2000년 전이에요. 이 복음의 시대에 갑자기 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신구약의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금하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 데가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서. 반복해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왜 부러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던 그리스 로마가, 거기 아데미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데가 다 뭐냐? 예배드리고 신전 사제들과 음행과 동침하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는 철학자들이 소아성의 동성애를 미워했던, 플라톤이 동성애를 옹호했던 책을 썼어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향연. 심포지움. 여러분, 심포지움은 동성애를 미워하는 책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사하면서 심포지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심포지움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심포지움은 그건 술 한잔 먹고 전부 철학자들이 에로스를 미워하는 책인데, 그 에로스 상대가 이성이 아니에요. 전부 어린 소년들이에요. 어린 소년들.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부 소아 동성애 오덴발트처럼 소아 동성애 폭행범들이었어요. 자, 교회 바깥의 모든 세계 최강대국이 음행과 동성애와 수간으로 똑같이 가나안처럼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니 절대 음행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주의 백성들이 여러 미혹이 일어나서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전장화하는 신학이 나타나고, 지금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퍼져서 교회 바깥은 이미 확 퍼졌어요. 교회 바깥은 르네상스 이후에 동성애 정당화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부활하고 유물 진화론이 세상을 덮고, 그래서 세상에는 다 지금 그리스도교 정신이 지배하던 것이 아니라 유물 진화론이라고 하는 헬레니즘적 사고 인본주의가 세상을 다 덮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신학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중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신학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걸 빼. 동정력 탄생 이해 안 되는데 빼. 예수님이 하나님 이거 인간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빼. 예수님의 기적 다 빼. 부활승천 다 빼요. 재림도 다 빼. 천국도 빼요. 심지어 가장 어딜 빼내냐? 지옥을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 이 자유주의화된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확 덮으니까 동성애해도 괜찮다.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 오늘 봤죠? 거짓 신학이에요. 오늘날 가장 숨어있는 대적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복음주의 신학 굳게 잡고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2000년 전처럼 또 레위기를 주셨던 3500년처럼 교회 바깥이 전부 동성애 성전환이 확 번졌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만국 직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안에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괜찮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이런 신학이 일어나면 교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해요. 동성애자 장로 권사님이 나옵니다. 동성결혼이 괜찮다고 이 거룩한 이 설교단에서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비트는 거짓 메시지를 설교를 해댑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해외의 주요 기독교 국가들,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죠, 우리요? 장로교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한국 장로교 빼고 싹 뛰어났어요, 싹! 남아있는 데는 오순절 정도와 남침여교단 빼고 전부 해외의 기독교회가 심각한 변질이 일어났는데,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야 할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감동과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3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고,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영적인 지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사명임을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2006년부터 이 막아서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해외의 주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실패했어요. 포괄적 성교육을 막는데도 싹 실패했습니다. 동서남북파를 막는데도 싹 실패했어요. 누가요? 먼저 유럽부터 무너집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독일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장로교 신앙의 청교도 정신을 심어줬던 영국이 무너져요. 영국, 독일 무너지면 유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화란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화란은 개혁주의가 순수한 복음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화된 개혁주의가 지배하면서 화란이 세계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됐어요. 자, 그 나라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왔다. 가물에 콩난 복음주의 신학교가 아니면 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가 무너집니다. 캐나다가 먼저 무너지고 미국은 절반이 무너졌어요. 어디가 무너졌냐? 돈 많고 학식 많은 해안가가 무너집니다. 보스턴 쪽, 뉴욕 쪽, 캘리포니아 쪽, 이런 쪽 무너지고, 돈 적고 순수한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농산물 발달한 이 중부 바이블 벨트 쪽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아공 무너집니다. 호주, 뉴질랜드 무너져요. 공통점을 잘 보세요. 부자 나라 무너지기 쉽습니다. 많이 배우는데 무너지기 쉬워요. 어떻게 좀 무너져도 돈 많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 굳게 잡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이 부자가 되고 지적으로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쾌락을 쫓는 이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18년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막아서는 데 있어서 막자 그랬더니 아직도 충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교회 분들이 학부모들이 깨어나고 기도하는 권사들이 깨어나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깨어나서 반대하는 집회와 기도회와 연합회와 피켓들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성혼합법과 국회에 통과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요,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 깨어나서 막아주기 때문이다. 아니면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 교회가 깨웠기 때문이다. 어느 게 답이에요? 잘 모르셔요,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구로구에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교회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막을 거냐, 막아달라고. 안 막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목사님들께 제가 같이 거기 배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대화할지를 알려드리죠. 법률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이 말씀만 하세요.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한마디만 기억이 나서 야, 여기 이름 올렸다가 나 지금 선거 어렵다 이래 돼가지고 전국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목사님들이 다 만나기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한 3분의 2 만났어요. 3분의 2 만났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야, 국회의원들이 착해서 안 한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교회가 무서워서 안 한다? 교회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받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 안 해서 지금 통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신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우셔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말려는데 반대 집회에 막 몇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 집회하면 경상도가 많이 나온다, 전라도가 많이 나온다. 전라도가 경상도에 10배가 더 나오네. 10배. 막 경상도 분들한테 전라도에서 10배 더 나온다 그러면 아니 그쪽도 막냐고 막 이러시는데, 여기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차이가 없어요. 아마 애 죽어가는 거 막는데 뭔 놈의 지방이에요.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어요. 이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자기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지금 우리 아이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력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하나가 돼서 반대하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지역색과 다 내려놓고 거룩한 연합을 이뤄서 강력한 한 목소리로 반대해서 이거 분열돼서 방어에 실패한 해외의 교회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고 2번이나 나와요. 남색, 탐색은 그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동성애 괜찮고 성전환 괜찮다는 교육 잘 받아서 다른 말씀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를 못 끊었다. 성전환 행위를 해버렸다. 괜찮다고 얘기해서 괜찮다는 목사님들 믿고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 9절을 가지고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가는데 어디예요? 요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뭐 없어지기까지 더 하겠어. 그 잘 사는 당신은 천국 가세요. 나는 여기도 괜찮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질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죽으면 영혼 없어진다는 이 영혼 소멸설이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칵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너 죽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럼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혼 안 죽어.
구원 안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안 하면 죽어버리죠. 죽어버린다는, 이게 죽어서 영혼이 없어진다는 게 여호와의 증인 영혼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천국에서 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싹 없어진다. 얼마나 편해. 이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싹 없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죽어.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지옥이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 흑백 논리로 그러시냐고. 중간지대 없냐고. 중간지대. 이순신 장군 같은 데 간 사람이 간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는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가톨릭이 그냥 다 종교개혁 때 없어진 이단 종말관이에요. 이단 종말관. 요즘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천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이 땅 죽이거나 저 땅 천국은요, 그건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반드시 천당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걸 조롱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건강을 잃고 고난을 받고 좀 형통이 있고 어려움이 큰일이 있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상급이 갈라지는 그것이 기다리는 줄 안다면,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소망 바라보며 그냥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다 어디 가고 전부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공간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은 우리 주님이 제일 살벌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지옥이 있다. 증명해봐. 증명을 어떻게 해요? 증명 안 하는 겁니다. 지옥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애들에게 그냥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주님 성령께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옥은 선포, 어떤 걸? 지옥은 어두운 불꽃에 용암이 끓고 있고 구더기가 가득하며 불이 소금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 한 번 가면 도저히 못 오는 곳이 영원한 고통이 있다.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가봤어? 안 가봤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 선택이야. 너 일단 믿는 게 안전하지 않겠니? 지옥 피하기 보험은 들어놔야 되지 않겠니? 지옥 피하는 보험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피하는 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선포해 놓으세요. 선포해 놓으세요. 그게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셔서 지옥이 있으면 믿어지는 순간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또 끊어질지어다. 예수님과 천국이 믿어지는 순간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람 구원하는 거요, 지옥 선포를 해놓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네 책임이라고. 엄마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네가 각자의 믿음의 문제라고. 엄마 믿으면 엄마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지, 엄마 믿음이 네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냥 두면 우리 아이들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다가 전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돼서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사회의 악법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 직시하시고 막아서시는데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외가 다 뚫렸는데 대한민국엔 놀랍게도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거대한 연합이 나오는 이유, 한국이 복음주의 신앙이 150년간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서 복음주의하고 결별을 안 하고 같이 막 섞여서 교제하다가 복음주의자들보다 자유주의자들이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지적으로 교양이 있으니까 야금야금 복음 믿고 순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 조롱하면서 믿음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단의 주도권을 전부 자유주의자들이 잡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성경 완전 모선을 굳게 믿는 복음주의 선교사들만 집중 보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보낸 다음에 1901년도부터 신학교를 세워요. 복음주의 교사들만, 목사님들만 양산해냅니다. 해외 유학파들이 자유주의를 들어오려고 할 때 30년대, 50년대 전쟁을 벌여서 아주 인품 훌륭하고 실력 좋지만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목사를 교단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교단이 기장이라는 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의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라는 데는 전부 신조 일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걸 굳게 잡고 뭐 딴 거 다 도와도 성경 안 믿는 목사는 교회에서 있지 않게 하는 단호한 결별의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인 합신의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주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와 단호하게 싸우는 거룩한 믿음의 선한 역사의 싸움 위에 우리 교단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98%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먹혔는데 대한민국만 98%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막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기초 위에 이 심각한 걸 보고 깨어나서 용기 있게 복음을 굳게 잡도록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거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는 일, 1번이 뭐냐? 복음주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지켜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는 말씀을 빼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절대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가감 금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빼버리잖아. 너희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걸 빼버릴 거야. 그 경고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가 말씀을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돼서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이런 복음주의 선교 꼭 잡아서, 여러분, 해외에도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외 교회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만으로는 마른 뼈처럼 무력해진 성도들이 군대가 안 돼요. 예수계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이 좀 붙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력은 오직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생기를 받는 길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감동과 부담으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룩한 전쟁에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횃불이 계속 여기 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 노략질한다. 뭘 노략질해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인이 삼가해라. 살펴라. 그리고 살펴서 분별하고 거절하고 그 열매를 보고 오직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기도 굳게 잡아서 마지막 거짓음 나는 시대에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해외에 무너진 교회들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한 다음에 해외에 무너진 교회들, 민족들 돕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하여 해외를 돕는 선교적 사명 다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온수교회, 특히 자녀들 사랑하는 이 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 반드시 영육 구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돕는 귀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